이제 마지막에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눈물이 싹 나네요. 우리 모두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도 그 동영상 하나를 보니 미국에는 목사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쭉 보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집에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안 하시고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노릇을 하니 눈물이 납니다 얘기를 했어. 꼭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같다라고 하면서 울컥할 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예수님. 아멘. 네. 그래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주로 이 말씀은 암송을 했었는데 딱 보는 순간에 또 이 번역이 흐트러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번역상에 조금 어떤 그 변화본 부분 때문에 원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이쪽 새로운 번역은 신성한 성품이라 했고 옛날 개혁한 것은 신의 성품이라고 바로 얘기된 부분이 큰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그건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목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는 순간에 참 부담이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냐. 예레미야서 23장에 가면은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는 그 여호와의 회의에 한국으로 치면은 국가 위기 사태에 안전보장 회의를 해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다음 국방에 관련된 모든 그 사람들이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앞으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고 그 회의를 할 때 천국의 회의에 우리가 기도로서 열심히 하면은 참여가 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큰 부담되지요. 그래서 공구절에 보면은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생각하거나 또 아침에 11시 밑에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성실에 관한 그 성품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만 번긋하면 자꾸 거짓말하는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겠느냐. 거룩한 성품, 성실한 성품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오늘 이렇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권리로서 찾아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 좀 부담을 주지 않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서는 이렇게 주 6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서
로마에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에게 편지한 서신서로서 본 구절 또한 저의 마음에 영에 각인되도록 암송해 둔 유명한 구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배로운 믿음을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기원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탁월한 성품에 참여, 가입하도록 영어로 파티시페이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임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오늘 우리 예충의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계물에 속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보배라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하는 경우에는 썩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했던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정욕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도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에빌 디자이어라 아주 사악한 욕망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이 약속이 썩어서 버리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도들은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해서 우리를 사실은 그 반열에 신의 반열에 그 성품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에 우리가 도달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성실해져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신 그 능력도 우리는 찾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신의 성품이 뭔지를 보면서 우리는 찾아서 그 권리를 내 것으로 쟁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용어가 조금 잘못됐다는 그 부분에 세상은 갈수록 이 용어를 자꾸 혼돈되게 씁니다. 지금 저 책자 안내 책자가 있지요.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그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평등은 그냥 남자가 결혼을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성차별하지 말라는 거고 양성평등은 남자는 남자로 여성은 여자대로 각자 하나님께 주은 성을 고유한 성을 누리되 그렇다고 성이 다르다고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는데 여성은 부장 이상은 성결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들을 없애서 여성이라고 출세와 또 능력을 표현하는 거기에 유리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양성평등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족 간의 용어에서도 자기 남편을 지쳐서 부를 때 여보하고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젊은 부부가 엄연히 아들까지 두고 데리고 가면서 자꾸 남편 보고 오빠야 한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젊은 사람, 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이 손자까지 본 사람인데 자꾸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아빠라 했더니 그게 틀린 용어다. 아니, 나이 환갑이 됐으면 여보 당신하고 우리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아빠라고 그러냐고. 아빠는 애들 아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자꾸 바벨탑 사건으로 가져가서 그때는 탑이 무너지도록 언어에 혼란을 시켜서 한쪽은 한국어로 이야기로 한쪽은 영어로 얘기해서 물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자꾸 지피 올라와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바벨탑은 잘 쓰러질 그게 없고 자꾸 언어를 혼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혁한결은 신의 성품이라고 바로 명사적인 표현을 썼고 지금 개혁개정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피폰에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개혁은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위치로 올려서 우리가 거룩하고 어렵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 가지는 차원이고 명사적인 의미이고 개혁 개정은 신과 비슷한 그런 성품에 도달해야 하는 행용사적인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표현하면 예수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고 하니까 한 사람은 김행천 목사님을 분명히 하는데 한 사람은 뭐냐 그러면은 김행천 목사님 비슷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개혁 개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네 가지를 또 하고 싶은데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무엇인가? 신의 성품은 무엇인가? 우리의 말과 혀의 권세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또 이것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러한 것은 하반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은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을 알므로 이러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3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한 두서너 가지만 예를 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도 건강한 삶과 또한 그러한 건강을 잃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치유하는 것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을 재정적인 부여도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조금 시원치 않습니다.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아니라고요 하는 분도 마음속으로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면을 응답을 했다 그러면은 4절에서 나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는 첫 번째 내 말과 해로서 그 성품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첫 번째 잘못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첫 번째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고통 중에 있더라도 제가 질문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질문했습니다. 예, 아멘이라고 고통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예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말씀대로 말한 대로 되게 하는 것이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 그 구절에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한 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도 만일 너희가 말하는 것들을 의심치 않고 마음에 믿으면 너희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얻으리라고 믿음의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받으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곧 신의 성품을 알고 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대로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말하는 것, 혀의 사용에 대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제가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서 5절까지를 급히 빠른 속도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과 선생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훈련에 시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즉 컨트롤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적은 지체로디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뿌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하나인 혀를 신의 상품답게 쓰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정욕대로 쓸 때에 썩어질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귀한 능력을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말의 입에 재갈이나 큰 배에 키 노릇하듯 우리의 혀와 이에서 노는 말을 잘 통제하여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혀나 말을 무엇으로 통제할까요? 아무도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고 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 혀를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말이 항상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행동이 바로 돌출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서 곳곳에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실 때에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고 바로 바다 위로 그냥 성금성 걸어가다가 위험을 감지하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잡히셨던 그 밤에도 하냐 하나가 저 사람도 그들 중에 일당이라고 하니 바로 말이 튀어나오죠. 무슨 말씀이지?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는 해를 지하지 못했거니와 두려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성령의 인재를 받은 후 성령 세례로 바로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임하여 3분간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을 즉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사도님 한 푼 주시오 하고 동량을 청하니 바로 말이 많던 급했던 베드로가 바로 말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맞춰서 변화되어 서게 된 혀의 능력의 말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응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아파서 죽겠다, 어찌하다 그러고 삶이 어렵다고 자꾸 우리는 불평불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또한 그 질병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질병을 걸려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말로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로서 그 질병이 내 몸에 존재하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5장 27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 그러므로 어떠한 질병도 통증도 내 몸에서 역사하는 것을 그만두라 하고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어라 했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지요. 빛을 있게 하는 어떠한 다른 부가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말 그대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또 각종 식물을 씨가진 식물을 내라 했으니 그대로 식물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 중에 한 가지 말 한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 항상 우리에게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선포가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적용을 합니다. 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을 물려받은 성품에 참여한 우리도 말한 대로 우리의 삶들이 이루어지고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각 질병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파 죽겠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우리가 질병이나 그러한 것들이 삶의 어려움들이 내 곁에서 떠나가도록 그리고 나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부유함이나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가 말로서 선포를 하고 그 다음 또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믿음이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했거든요. 기도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우리의 나 자신의 어떤 약한 부분이나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함으로 말한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서 이 시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쟁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잠깐 1분 정도 자신과 가족과 약한 부분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